우리가 알다시피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 제2차 대전 후에 완전히 나라가 황폐되었습니다. 나라는 또 동서로 갈렸죠. 그러나 서독은 1950년 이후에 온 국민들이 하나 되어 나라를 재건하려고 엄청나게 애쓰고 힘써서 정말 급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용어가 라인강의 기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것은 서독을 관통하는 라인강에 빗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인강과 경제기적은 같은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폐허 상태와 다를 바 없었던 서독은 1950년도에 급속 성장한 그 말을 지칭하는 용어가 바로 라인강의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말을 따서 6.25라는 엄청난 정말 환란과 고통 속에 있었던 우리나라도 기적과 같이 경제 10대국에 들어가는 오늘에 와서도 지칭하는 말은 한강의 기적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인간이 살아가는 곳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나 자리를 잡을 때에 물 옆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물이 없으면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하루에 2리터 정도의 물을 먹어라, 그래야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다라고 늘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물이고 물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중동 지방에는 너무나 물이 귀합니다. 물이 없어요. 사막이기 때문에. 물하면 생명이고 생명하면 물인데도 불구하고 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우물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물과 생명은 하나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은 그랄 목자들과 우물 때문에 다투게 되다가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얘기합니다. 브엘세바가 우리말로 번역하면 7 우물,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즉 우물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브엘세바는 생명을 유지하는 물을 말하는 곳이에요. 브엘세바 딱 얘기하면 뭐냐? 물, 생명을 유지하는 물. 여기서 얘기하는 7 우물, 7개의 우물이 있었다. 그러니까 물이 풍부한 곳이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정말 좋은 곳이다, 그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브엘세바는 유다 왕국의 최남단 성읍이죠. 아브람에 의해 브엘세바가 명명이 됐어요. 브엘세바라는 말이 아브람에 의해서 되었고, 또 이 성읍은 아브람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후에 이곳에 거주하기도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곳 브엘세바에 여러 사람들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적으로 나타나신 곳이 브엘세바였습니다. 그 브엘세바에, 즉 물이 있는 곳에, 물이 풍성한 곳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곳에 누가 올라갔습니까? 바로 이삭이 올라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본문에 보면 물이 있는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지나친 해석일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브엘세바는 우물이 7개나 있었어요. 물이 풍성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은 생명입니다. 물 안 먹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브엘세바는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 굉장히 적합하고 합당한 곳이다. 왜? 물이 풍성하니까. 이 물을 한번 영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영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의 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영생하는 물을 너에게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브엘세바는 영생하는 물이 되시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곳,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영생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는 곳이 뭐냐? 브엘세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하나님에게로 이삭은 올라갔다, 그런 말이에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뭐 지형적인 브엘세바로 올라간 게 아니라 영적인 이름으로 얘기하면 바로 영생하는 생명이 있는, 물이 있는, 즉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누가 올라갔냐? 이삭이 지금 올라갔다,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삭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했다는 뜻이에요. 응? 그 이삭의 마음속에는 누가 있었어요? 그냥 인간적인 브엘세바라고 하는 장소에 올라간 게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그리웠던, 응? 옛날에 아버지에게서 들었던 그 브엘세바, 생명의 장소, 물이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시던 그곳으로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는 브엘세바로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즉 오늘의 브엘세바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브엘세바가 그러면 어디일까요?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살아있는 기도가 움직이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브엘세바입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는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장소가 브엘세바가 아니라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마음, 응? 지금도 사모하는 심령, 여기가 어디냐면 브엘세바인데 그것이 어디냐? 야, 나는 기도하고 싶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말씀이 그리워. 오늘도 예배당에 가서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 내가 예배당에 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브엘세바란 얘기죠. 응? 더 깊이 나아가서 이런 마음과 신앙이 오늘 우리들의 브엘세바일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항상 생각하면서 사는 곳이 오늘의 브엘세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야 해. 그 길이 어려워도 말씀의 길이야, 믿음의 길이야, 신앙의 길이기 때문에 나는 걸어가야 돼 라고 하는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곳이 브엘세바라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우리가 올라가려고 하는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진짜 믿음이고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에 있어도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에서처럼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신앙 자체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 자체가 오늘의 브엘세바 믿음이요 브엘세바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브엘세바로 올라갔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본문 24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자, 이게 대단한 말입니다. 제가 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오랫동안 몇 번 읽으면서 묵상을 했는데 저에게 주시는 한 세 가지의 말씀이 있어서요. 여기서 다음과 같은 은혜를 받았으면 하는데, 첫째는 뭐냐?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삭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브엘세바로 올라갔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은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겠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평생의 소원이 뭡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그러나 저에게는 이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뵙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어떤 방법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 뵀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제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에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나 행복했고 너무나 기뻤고 너무나 즐거웠고 정말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감동적인 사건이 저에게 일어났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날 지경이고 그런데 너무나 오래되어서 그런지 지금은 마음이 너무 곤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합니다. 차를 몰고 가면서도 하나님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간절해요. 저의 마음을 촉촉히 접쳐주실 하나님의 영적인 단비가 나에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나는 죄인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영혼을 성령으로 적셔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이 저에게서 떠나지 않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지배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영적 상태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뵙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심령 자체가 지금도 부엘세바로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신앙이 확실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철저히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됩니다.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게 됩니다. 내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나에게 무게감이 있는가? 한번 좀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뜻이 훨씬 더 강하게 역사할 때가 많이 있다면 그것은 부엘세바 저 산 밑에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면 교회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전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만나면 물질을 보내는 선교사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도 안 할 수가 없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믿음으로 안 살 수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부엘세바로 올라간 신앙이란 얘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금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부엘세바 산 아래에 있는 신앙인가? 생명의 영생이 되신 예수님에게 올라간 신앙인가? 우리 더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말씀 중심으로 사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부엘세바로 올라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셨어요. 오늘 본문입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너무나 친근하게 너를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사랑했듯이 너도 얼마나 내가 사랑한 줄 아느냐?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와 너의 아버지와 아주 가까웠듯이 너와도 지금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눈동자처럼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7편 8절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태복음 10장 30절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그 다음에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더 나아가 머리털까지 지키신다. 여러분, 인간의 몸에서 제일 민감한 곳이 눈동자입니다. 그렇죠? 눈동자가 제일 민감해요. 그리고 머리털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저는 70년 갖고 다녔어도 머리털이 몇 개인가 모릅니다. 머리털 아는 사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너의 머리털이 눈썹이 몇 개인가, 속눈썹이 몇 개인가, 콧털이 몇 개인가 다 알고 계세요. 그만큼 나를 관심 있게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동자라는 말을 사용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머리털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용할 말이 없으니까 내가 너를 지키시고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하고 얼마나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의미를 표현할 말이 없으니까 눈동자 아니면 머리털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신앙이에요. 왜? 눈동자처럼 머리털처럼 나를 계속 지키시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감싸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신데, 나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나는 반대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계셔. 하나님 나를 지금 보고 계셔.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말씀대로 살아갈 거야. 이렇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지켜나가는 것이 올바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생각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곁길로 삼천포로 빠질 수밖에 없을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밖에 나가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 지켜보고 계셔 라는 마음을 안 갖고 있다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겠어요? 이거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머리털처럼 세심하게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눈동자처럼 너무나 민감하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부엘세바로 올라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이삭과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셨어요.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누굽니까? 아버지를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아들 너에게도 복을 주고, 너의 자손, 네 아들 자손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신다고 하셨죠?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라도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할 것이 있어요. 부모의 신앙이 자식에게 물려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된 우리들은 신앙생활 정말 잘해야 합니다. 나의 자손에게 복을 물려주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불행을 물려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불행을 물려주고 싶은 부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이삭에게 얘기한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봐서라도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는 이 말이 나에게 지금 연결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내 오늘의 신앙이 자식들에게 그대로 물려지고 있을 정도로
축복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복 주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네 아버지를 보아서라도 내가 네 자식에게 복을 주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대를 이어 동행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자식들이 잘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울왕 보세요. 사울왕 보게 되면 복을 거두어 가시잖아요. 불량한 신앙생활 했습니다. 너를 택한 것이 후회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택함 받아 지금 신앙생활 했습니다. 근데 나를 택한 것이 하나님 앞에 야, 기쁘다, 즐겁다, 감사하다, 어쩌면 나를 이렇게 사랑하냐, 내가 너도 복 주고 내 자손에게도 복 줘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택하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나를 택하신 것을 후회하는 신앙생활을 혹시나 하고 있을지 내면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짧게 살다가는 인생입니다. 안개처럼 살다가는 인생이에요. 제가 어제 어느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갑작스레 누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얘기를 믿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들으면서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그 말을 보면서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이 누굴까? 5분 후에도 아는 사람이 누굴까? 오늘 아침에 지금 제가 2부 설교를 이제 온라인으로 듣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리다가 잠깐 뉴스를 들었는데 이태원에서 151명이 죽었어요. 어젯밤에 깔려가지고 엎친 데 덮쳐가지고 20대들이 알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불언간 하나님 앞에 우리 갈 거예요. 하나님이 내일이라도 부르면 가야 돼요. 그러므로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 인간적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도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자꾸만 인간적으로 살려고 욕심 부리고 세상적 욕망을 갖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야, 그래 내가 네 아버지를 봐서라도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봐서라도 내 자식에게 복을 주고 대대자손손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이런 은혜로움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은 이삭을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그러자 축복의 말씀을 들은 이삭은 즉시 한 일이 있는데 본문 25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 그는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의 종들은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다. 참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복주마 지금 3가지 얘기했잖아요. 만나 주시고 복 주시고 내 아버지 아브라함을 봐서라도 너도 복 주고 내 자손도 복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감격이 오는 거예요. 감격 안 오겠어요? 나 같아도 그렇고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시면 너무 감격이 되니까 무릎을 꿇고 당장에 여기 지금 뭘 했어요? 우선 먼저 제일 드린 게 뭐냐면은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예배를 드렸다. 그 먼 옛날
아득한 옛날 이삭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 이 시간 하나를 위해서 일주일을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한 시간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을 준비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겠습니까? 한 주간 살아온 거 감사하는 마음, 한 주간 지은 죄를 회개하고,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에게 신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매 순간 부어달라고,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니,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지배하여 죄악을 물리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살고, 또 뜨거운 찬양, 진심이 담긴 기도, 정성 어린 헌금 준비, 선포되는 말씀을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려는 마음, 이런 중심으로 예배에 참여할 때에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얼마나 예쁘게 보실까. 오늘 본문의 이삭은 그런 신앙 중심으로 예배를 올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일주일 내내 예배 하나를 위하여 준비해 오는 마음 준비, 예물 준비, 기도 준비, 말씀 준비, 모든 준비가 이 예배를 위하여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면 한 주간이 아마 행복한 주의 영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는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의 종들은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종들이 팠다고 하는 말을 누가 팠어요? 이삭이 판 거죠. 시켰으니까 판 거죠. 우물물을 팠다고 하는 말씀은 물을 먹고 살아야 한다, 그런 말이 또 되는 거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깊은 영적인 음성은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기억했다라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다짐과 맹세와 결심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물물을 또 팠다는 얘기입니다. 물보다 더 귀하신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생각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삭은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신앙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다는 것이 이삭입니다. 저는 물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물을 먹습니다. 더 나아가 물은 우리의 생명을 살아있는 동안 필요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영생하는 생명의 물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다. 물은 살아있는 동안만 필요하지만 그 물을 먹으면서 영생하는 생명 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생각하면서 저는 이렇게 물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물맛이 엄청 더 좋아지는 것을 느껴요. 그냥 물을 먹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하는 하늘의 물을 먹기 때문에 더 물맛이 있는 것 같아요. 건강도 더 느껴지는 것도 같은 마음도 들기도 하고, 여러분도 영생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물을 마신다면 이삭처럼 새로운 우물을 지금도 나는 파고 있다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영생하는 예수님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물을 먹는다면 오늘도 이삭의 우물을 파는 그런 심령이 여러분들에게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날 한나라 무제는 장생불사를 위하여 아침에 찻니스를 받아 먹었지만 별 수 없이 그 사람도 죽었고, 우리가 알다시피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하기 위하여 동방, 우리나라로 약
500명의 사람을 보내서 불로초 구했지만 49살에 죽고 말았어요. 불로초 100번 먹고 1000번 먹는다 할지라도 며칠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은 죽는 거는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늙지 않는 불로초를 먹는다고 해서 영원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죽지 않은 법을 알고 믿고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 영생하는 불로초는 누구냐? 바로 오늘 영생하는 샘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우물을 또 파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또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영생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오늘도 물을 먹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 신앙, 그것이 오늘도 샘물을 다시 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는 오늘도 영원한 영생의 우물이 있는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브엘세바는 예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을 종교개혁주일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진짜 종교개혁이 뭐냐?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님에게로 순간마다 올라가는 믿음, 순간마다 영생하는 샘물을 먹는 그 영적 믿음 상태를 마음속에 유지하는, 그것이 진정한 영적인 종교개혁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에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오늘의 종교개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영적인 종교개혁이 되는 영생의 샘물이 되신 브엘세바 올라가 샘물을 다시 파는, 즉 다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영적인 몸부림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에 진정한 브엘세바로 올라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뭔가를 예수 처음 믿을 때에 경험했어요.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라는 말. 그러나 지금은 너무 곤고합니다. 다시 이 거룩한 생수의 강물이 이 심령의 배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흘렀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생수의 강으로 흐르는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새로운 믿음의 결단과 용기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며 살고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 다시 한번 그저 메마른 아스파들처럼 먼지가 바싹바싹 나는 우리의 심령이 아니라 생수가 콸콸 흘러넘치는 영적인 샘물이 되어서 오늘의 브엘세바가 내 심령에서 흘러넘치는 아름다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